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1월 한 달 동안 설교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희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1절은요 명령이고 2절과 4절은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를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1장을 요약해서 그러므로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찾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본체의 형상으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천사가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하여 주시는 분인데 어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주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바로 오늘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따라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따라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듣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첫 번째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성님,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천사를 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천사가 앉아있다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는 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를 섬기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는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엇을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이 배는 자신도 모르게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로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붙잡아라, 집중해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닻을 내리지 못하면 너희들도 흘러 떠내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죄와 유혹 속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배가 언제 흘러 떠내려 갔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닻을 내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주님 곁을 흘러 떠내려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도 합니다. 물질도 11조도 드리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분명 오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붙잡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한 일을 보응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있어서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보십시오.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이에요. 너가 아니라 너 조심해, 당신 조심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예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성도이고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유념하라 이 앞에 더욱자를 붙임으로 최상급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들은 바는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라, 이것이 바로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후에 심판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혹은 알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74%가 그렇대요. 10명 중에 7명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들려진 말씀, 이것을 잃어보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아닌 잘못된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듣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들은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요. 아,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설교가 끝난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니 마귀가 와서, 지키지 못하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유념하여 단단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시련과 환난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말씀에 따라 더욱 유념하며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옆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수고와 열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반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수고와 열심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보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차게 내려쏟는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줄기를 올라타고 넘어가는 연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준 말씀의 그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굳건히 붙잡아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밥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유동건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떡으로만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주님을 떠내려가기 좋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졌고요. 성도들의 교제는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유념하여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설교의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마음에 간직하여 붙잡는 것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아 점점 주님 곁을 떠나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졌을 때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것, 이것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여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붙잡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성도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증거로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믿을만하다는 뜻은 율법이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에 따라 판단과 보응,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다면, 이것이 진실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심판과 보응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율법은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심판과 보응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떤 심판과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보응이 있겠느냐. 그러니 핍박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따라합니다. 더욱 유념하라. 이것은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따라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근데 성도 여러분, 앞에 큰 자가 붙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성도 여러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이 뜻입니다. 큰 구원,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따라합니다. 들은 것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죠,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매우 귀중한 것을 방구석에 방치해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안 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아서 그래요. 귀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사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우리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다 케이스를 띄우지? 했더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굳건히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큰 구원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같이 큰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큰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성도 여러분,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런 다음에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령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유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것이다. 우리가, 너도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도 나도 유대교로 떠내려갈 수 있으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 그렇지 않고 싶거든, 보응과 심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방법은 단 하나다. 들은 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간직해라. 집중해라. 사모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확증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등한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에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또 뭐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유튜브 키기만 하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또 듣지 뭐. 유튜브만 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뭐.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바,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려고 간직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가난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며 듣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면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장난치고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만지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센 물살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유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교가 들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이제 이 말씀을 더욱 들은 바 굳건히 유념해 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끝나면 사모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30분 되는 말씀을 3분, 4분 안에 전해요. 무엇이냐면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더욱 유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가 들려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들려주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악한 마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일찍 가서 준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알며 이 성전에서 혹은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려고 경청하고 바른 태도를 가질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설교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판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보셨나요? 요새는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망과 정으로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망치로 돌에다가 정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깎아내려야 돼요. 깎아내려야 돼요. 그 튼튼하고 무뎌진 그 돌에 망치와 정으로 말씀을 새겨넣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유념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베스메스로.
두 발자국 고갯마루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SMS로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길만은 가야 할 가렵니다. 가렵니다. SMS로 가렵니다. SMS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SMS로 저녁 널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SMS로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조심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우리 허밍을 하겠습니다.